성서라는 시를 제가 어느 외국에서 썼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지만은 호텔에 가면 서랍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서랍에 성서 한 권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 말이라서 읽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먼 나라 호텔의 서랍 속에 성서 한 권, 이분을 여기서 만나는구나. 가슴에 품어 안으니 두 몸의 치수가 숙연하니 잘 맞아 이분과 함께 편안하구나. 지금 조용하고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조용하고 우리 둘뿐이니 어떤 고백도 울음도 서슬지 말라 시는 희한하게 감미로운 분이시구나. 세계 어느 역속에도 이분이 기다려 계심으로 모든 나그네 허행하는 발걸음이 아니고 확고히 도착하는 그 사람 되는 것을, 성서 한 권이 있는 그 땅에 그 나라에 가는 것은 그 용건이 얼마나 허무하게 또 실패에 돌아오더라도 확고하게 도착하는 것, 그리고 그 서랍 순서를 품어 안았을 때 지금 우리 둘뿐이니 그 읽을 줄 모르는 말로 쓰인 주님의 성서를 가슴에 안을 때 우리 둘뿐이니 어떤 울음도 울어라, 어떤 고백도 해라, 우리 둘밖에 없다 하는 희한하게 감미로운 분이시구나. 저는 그렇게 써봤습니다. 하나부터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얼음에 넘어져서 대퇴골절을 했습니다. 네, 끔찍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 뼈가 사선으로 이 두 갈래 칼 끝까지 부러져서 살을 찌르면서 앰뷸런스로 병원에 가게 됐을 때 저는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하고, 우리는 가톨릭에서는 더구나 성체라고 그럽니다. 주님의 몸을 영하지요. 조그마한 떡으로 만들어서. 근데 그 몸이 그냥 주님의 몸이 아니고 이렇게 뼈에 찔리고 칼에 찔린 그 이후의 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는 그 직면하는 고통의 그분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정말 속물 중에 속물이라 운전수에게 얘기했죠. 1분만 쉬었다 가면은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1분을 쉬면은 1분 동안은 고통에 대한 자기 다짐을, 자기 맹세를, 자기 결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잠깐 쉬는 거, 절정의 고통에서 잠깐만 쉬면 잠깐 쉬는 사이에 인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잠깐 쉬는 사이에 큰 일을 결정해서 마치도 초월자가 되듯이 좀 다른 인격으로 자기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고 한 일은 얘기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시를 썼는데 하나부터 그 양쪽에 목발을 짚고 좀 걷는 연습을 하라고 해서 병원에서 나왔을 때 아무도 안 보지만은 목발을 짚고 걷는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 가지고 40발걸음 옮겨 딛고 다시 시작한다. 대낮에도 창문들 눈 감긴 나의 목발 학교는 40걸음에 이르러 매번 눈물 난다.
하늘 공중 거미줄 위를 지나는 고개산은 어떤 하느님께 비느냐. 광야에서 40주야 기도하신 분의 준엄한 모범 하나로 내 생애는 족하다. 40발걸음 다시 40발걸음 걸으면서 생각한다. 삶의 중량을 아는 맨 밑에 벽돌은 육체인가 정신인가 걸으면서 기도한다. 말도 하나부터 사랑도 하나부터 다시 배우게 하소서. 때때로 손이 먼저 저려들면서 껍질 벗기고 벗기는 피 묻은 속 알갱이 꽃잎 지운 다음 연근은 꽃이. 생명은 깊고 깊은 것이여라. 웬만큼 이름 불러선 못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여라. 고통의 깊이. 그냥 이름 부르면 못 만나고 깊고 깊은 곳에 있어서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40입니다. 40일 기도하셨고 40이라는 거는 저한테 거룩한 최고의 숫자죠. 그래서 그때도 40발걸음이 어렵지만은 참으면서 40발걸음을 걷고 좀 쉬고 다시 40발걸음을 걷고 그럴 때 하늘에 줄을 타는 고개산을 생각하고 우리는 40주야 기도하신 준열한 모범 하나로 족하다고. 그리고 껍질 벗기고 벗기는 피 묻은 속 알갱이 꽃잎 지운 다음 연근은 꽃이. 생명은 깊고 깊은 것이여라. 웬만큼 이름 불러선 못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여라. 제가 그때 정말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렇습니까? 이 목사님은 제가 또 보는 중에 가장 신비라는 말은 아닙니다. 신기한 분입니다. 시인도 괜찮은데 또 왜 의사가 되고 의사도 훌륭한 직업인데 또 목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분에 집중하는 일은 목사인데다가 그냥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고 세계의 난민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들의 슬픈 눈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빈 손을 보는 거고 그 얼룩진 몸을 닦아주는 거고 입혀주는 거고 그래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어쩌고 제가 들은 바로는 아로빈가 이로빈을 해서 돈도 많이 버셨어. 정확한지 모릅니다만은 한국의 의사 중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분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 돈으로 우리 아이에게는 별로 안 쓰고 자기 형님이 하나 있는데 형님도 용돈 별로 안 주고 형님 말이 나는 안 줍니다. 하느님 사업에만 들지요. 그 형도 황학주 씨라고 아주 아름다운 시를 쓰는 정말 순수한 영혼의 아름다운 시인입니다. 제가 시집을 여러 봤는데 받고 나서 전화를 건 일이 한 5번 있을 거예요. 근데 황학주 시인을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가 참 아름답습니다.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한번 만날 때 제일 좋아하는 친구를 데려오십시오 할 때 남자 평론가 한 사람을 데리고 왔죠. 그 얘기하다가 얘기 중간에 남자도 사랑을 합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남자야말로 사랑합니다. 여자들은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죠. 아직 어린애라는 거죠. 근데 남자야말로 오매불망 그런 아픔을 압니다.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랬더니 지금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제가 이 강연 때 물을 갖다 놓으면은 저 물을 뭐하러 갖다 놓지 이러고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제가 약을 많이 먹고 나니까 평안을 위하여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보레일의 괴물 들으면 햇빛에도 눈물 난다. 있는 자식 다 데리고 얼음 벌판에 앉아있는 겨울 햇빛 오 영민하올 어머니여 편안 있으라. 그덕 편안 있으라. 죽은 이를 위한 진혼 미사곡에 산위의 추위도 불쬐워 데피노니 진실로 살고 있는 이와 살다 간 이와 앞으로 살게 될 이들까지 영혼의 잠에 이르라 평안 있으라. 제가 옛날에는 저는 이제 기독교를 다니다가 결혼을 하게 됐을 때 남편이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저는 같은 가족은 같은 교회에 가야 된다는 것으로 가장 단순하게 이걸 했죠. 그래서 가톨릭 신자가 됐는데 가톨릭 신자가 돼서 30몇 년이 됐는데 습관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고백성사라는 그런 걸 도저히 못하겠고, 그리고 결혼식 같은 데 가면은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예배를 봅니다. 참으로 따뜻하고 이런 걸 느끼고 저는 항상 같은 거고 그래서 옛날에 좀 젊었을 때는 해마다 성탄시를 쓰고 해마다 부활시를 썼습니다. 써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시 성탄시가 각 한 10몇 편씩 될 거예요. 그 중에서 한 편씩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신이 사람으로 오시는 태어나 사랑하시고 사랑함으로 죽으실 일 하나로 성자 이 밤에 오시네. 사랑하고 죽으실 일로 오시는 거죠. 제일 큰 목적은 사랑이고 두 번째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쪼개 있는 게 아니고 하나죠. 사랑의 극치가 죽음이고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사랑이고, 그러나 사랑은 죽는 게 아닙니다. 영생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0몇 년을 살면서 긴 인생이 아니죠. 사랑함으로 죽으실 일 하나로 성자 이 밤에 오시는 땅끝까지 순지를 펴는 이 눈벌에서 시린 무릎으로 기다린들 영혼의 장지문을 닫아두면 동력 하늘 큰 별을 아니 볼 것을. 사랑의 말은 오직 하나, 그건 기도라 하옵느니 인류의 심장에서 어느 세월 기도의 불씨야 쌓이리까 하여 마침내는 사랑 때문에 신이 사람으로 오시는 신비를 깨닫게 하소서. 송구하여라, 아름다워라. 태어나 사랑하시고
사랑함으로 죽으실 일 하나로 성자 이 밤에 오시네. 그러니까 마침내는 사랑 때문에 신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고, 마침내는 사랑 때문에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그 다음에 마침내는 영생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단절되었다면 우리가 신화를 읽듯이 어떤 명작 소설을 읽는 것으로 단절된 것이 아니고 계속 우리 피 속이 흐르는데, 우리가 이걸 배우기 위해서 특별히 대학에 가서 어떤 교과목을 들은 게 아닙니다. 특별히 구해지도 않았고 어떻게 구하는지 방법도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건 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낚싯바늘에 걸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힘의 원심은 태어나 사랑하시고, 사랑함으로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영생하시고, 영생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그 그리스도 그분을 제가 만나는 그 우리 삶의 영광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영생이고, 우리 삶의 일관된 하나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아까 처음에 얘기를 어떤 말로 시작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사랑은 민감성입니다. 그리고 은총도 민감성이에요. 은총은 자기가 압니다. 그리고 은총이 멀리 갔을 때, 은총이 가까이 올 때 이걸 압니다. 시인은 시가 멀리 자기를 버리고 갔을 때 그 절망, 그리고 시가 참 먼 날 후에 또 돌아와서 자기의 창문을 기웃거리는 그 도도한 재회도 압니다. 시는 항상 시인에게서 그 횡포한 궁주처럼 힘이 세죠. 시인은 그 끈앞풀에 줄에 묶여 허덕이는 이런 처량한 족속으로 참으로 그 겁 많고 자신 없고 깜깜하고, 그리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시를 썼지만은 항상 첫 마디는 저는 못 쓰겠습니다. 이겁니다. 나는 못 쓰겠어. 가슴에 뭐 있기는 하지만은 저는 못 쓰겠습니다. 그럴 때 뭔가 좀 있으면 바늘끝만한 빛이 보이고, 그 바늘끝만한 빛을 찾아 더듬어서 가면서 실꾸리 같은 것을 풀고, 거기서 시의 한 단어, 두 단어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그걸 또 고치느라고 하고, 몇 년이 지나서 보더라도 시에는 결점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구나. 근데 재미있는 거에 하나는, 그 다음에 그 부활의 시를, 아까는 성탄의 시를 읽었으니까 부활의 시를 하나 읽겠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 주여.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던 주의 약속 앞에 사흘 낮밤을 눈물로 벽돌을 쌓고 남은 눈물로 손을 씻으나이다. 이 새벽 막달라의 여자 마리아는 맨발로 숲길을 달려가고 흘리신 보혈에선 빛의 폭포수 솟아나나이다. 섭리하던 모든 것 성숙되었으니 주께서 무덤을 나서실 일만. 살아나소서, 살아나소서. 아이들이 노래하듯 천하 만민이 기다림을 외치오니 그 외침
새롭게 초원부터 무성하느니 초원 그 외침 초원의 새봄의 초원처럼 무성하오니 땅끝까지 생명의 바람 일게 하소서. 구원의 주 그리스도. 정말 저는 그 부활의 시를 여러 편 썼습니다. 장시로 쓴 것도 있죠. 부활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절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를 부활이 절정이 아니고 돌아가신 것이 절정이고, 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너희는 나와 함께 하룻밤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하는 외로움, 그게 저의 가슴에서는 항상 그리스도의 절정으로 여겨집니다. 그 고독함,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올가미를 씌워서 데리고 가고는 가장 참담한 형벌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기도하고 계셨지요. 뭐로 기도했을지 몰라도 그런 기도했을 거예요. 원하시면 제게서 이 잔을 물려주소서라든지, 저는 정말 죽고 싶지 않습니다라든지. 나와 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었어요. 너희는 하룻밤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느냐 할 그때 외로움, 그것이 제 생각에는 그리스도 생의 절정으로 제 가슴에 가장 깊이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의 끝에 끝이 또 사람과 그리스도의 그 두 양쪽의 끝에 끝이 그 외로움에서 묶여 성서가 되고 신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교라는 시를 썼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오래 살다 보기 때문에 오래 산 후에 생각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순교 현장에 순교자들을 보시다가 울음을 터뜨리셨다. 나를 모른다고 해라. 고통을 못 참겠다고 해라. 살고 싶다고 해라. 나의 고통이 부족했다면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련다고 전해라. 이것이 제가 지금 아는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 옛날에는 순교지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뭔가 어루만져서 고통을 줄여주신다고 생각하고 어떤 신비의 힘으로 그 모든 고통을 극복하면서 기쁘게 죽는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제가 배운 교리였지요. 그러나 나이 들고 보니까 예수님은 옆에 와서 그래 달래고 좀 참아 이렇게 위로하는 게 아니고, 나를 모른다고 해라. 고통을 못 참겠다고 해라. 살고 싶다고 해라. 나의 고통이 부족했다면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전해라. 이것이 제가 90이 되면서 여러분들 저 사람이 90이 됐구나. 저 어떤 사람은 아무개라고 이름이 나오면 그 사람 아직 살아있어 그런데요. 오래전부터 이름을 들었는데 아직 살아있어.